너희가 실수하여 나 주가 모세에게 말한 이 모든 명령을 실천하지 못하였을 때에 곧 나 주가 모세를 시켜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나 주가 명한 그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로 실천하지 못하였을 때에 그것이 회중이 모르는 가운데 실수로 저지른 것이면 온 회중은 숫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 곧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 불살라서 바치고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도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렇게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들은 속죄를 받게 된다. 그것은 실수로 저지른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실수로 잘못을 저질렀으니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과 속죄제물을 주 앞에 가져와야 한다. 모든 백성이 실수로 잘못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과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함께 용서받게 될 것이다. 만일 한 개인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는 1년 된 암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주 앞에서 실수로 죄를 지은 그 사람의 죄를 속해 주어야 한다.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해 주면 그는 속죄를 받게 될 것이다. 실수하여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그가 본토 출신 이스라엘 자손이든 그들 가운데서 살고 있는 외국인이든 같은 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본토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일부러 죄를 지은 사람은 주를 모독한 것이므로 그런 사람은 그의 백성 가운데서 쫓아내야 한다. 나 주의 말을 경멸하고 그의 명령을 어겼으므로 그런 사람은 반드시 쫓아내야 한다. 자기의 죄는 자기가 짊어져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있을 때였다. 한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 들켰다. 나무하는 일을 본 사람들은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로 데리고 갔다. 그에게 어떻게 하여야 한다는 명확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를 그냥 가두어 두었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온 회중은 진 밖에서 그를 돌로 쳐야 한다. 그래서 온 회중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대대손손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어야 하고 그 옷자락 술에는 청색끈을 달아야 한다. 너희는 이 술을 볼 수 있게 달도록 하여라. 그래야만 너희는 주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실천할 것이다. 그래야만 너희는 마음 내키는 대로 따라가거나 너희 눈에 좋은 대로 따라가지 아니할 것이고 스스로 세욕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실천할 것이며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4월 19일 수요일 오늘의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은 민수기 15장 22절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원망과 불평 가운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란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켜야 할 규례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얼핏 보면 뜬금없는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면서도 그들의 자녀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은 이제 그들의 자녀 세대에서 성취될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규례들을 추가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단순히 율법에 대한 가르침에 그치는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그들의 자녀들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속죄 규례 역시 앞선 말씀과 동일하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 회중이 죄를 범했든지 개인이 죄를 범했든지 그들은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림으로써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실수로 죄를 범했는가 아니면 고의로 죄를 저질렀는가 그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그 죄가 고의로 범한 죄였다면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 백성들로부터 끊어져야 합니다. 알면서도 지은 죄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들킨 사람이 고의로 죄를 범한 사람의 예로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돌로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민수기 15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소망의 말씀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옷 끝에 옷수를 달게 하십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옷 끝에 달려있는 옷수를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해서 율법을 준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게 하시는 겁니다. 또한 그들이 그렇게 옷자락 끝에 옷수를 달므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자각하고 또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준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 기초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신 속죄 사역에 기초하는 의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해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가장 큰 계명은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게 옷 끝자락에 옷수를 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몇 차례 더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각자의 기도로 오늘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